성경에는 믿음의 여정을 상징하는 강이 있습니다. 한 3개의 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에서 죄 속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백성으로 이제 변화되는 구원의 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광야의 많은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성취, 천국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그런 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 번째 강이 아마 오늘 나오는 야복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홍해가 신분을 바꾸는 강이라고 한다면, 또 요단강이 환경을 바꾸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삶을 누리는 강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서 이 야복강은 바로 사람을 바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곱이 건넜던 이 야복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야복강이라고 하는 장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진정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41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부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요즘 나온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붙잡는다 또는 사기꾼 뭐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갈 때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면서 그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을 공부해 보면 이 야곱이 변화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저는 말씀 묵상할 때마다 참 나에게는 이 야곱의 요소가 너무나 많구나. 이 야곱.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야곱의 변화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장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축복을 받을까?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의 꿈을 성취하는 데 야곱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인생은 반드시 지나가야 할 야복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변화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야복강은 자신이 당한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인생에서의 실패가 야복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아픔, 관계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힘듦, 이런 것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복강을 우리 각자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 들어갈 때는 야곱이었습니다만은 야복강을 나올 때는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됩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야곱의 야복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야곱이 야복강을 건넌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 우리의 모든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여정인 것입니다.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야복강을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창세기 32장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홀로 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너무나 혼자다, 너무나 힘들고 외롭다, 이럴 때가 있습니까? 야곱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홀로 남게 된 이유가 뭘까요? 33장에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20년 동안의 하란 생활을 정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 야복강에서 그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를 보냅니다. 자녀들을 보냅니다. 모든 가축들을 다 보냅니다.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홀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홀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외로움을 표현합니다. 쓸쓸함을 표현합니다. 소외감처럼 느껴집니다. 처량함, 공허감도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나도 옛날엔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여기 홀로, 사람들은 홀로 외로움을 의지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들을 홀로 세우셔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홀로 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혼자서 조용히 앉아있기를 힘들어합니다. 음악을 듣는다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홀로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떠나 처음으로 겪는 그런 홀로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죠. 리브가가 이제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댁에 가서 살면 된다. 그리고는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 베델에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죠. 그게 사닥다리 체험 아닙니까? 지금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종도 재산도 많습니다. 20년 전에는 어쩔 수 없는 홀로였지만 지금은 야복강에서 선택한 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홀로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선택한 의도적인 홀로이든지 홀로일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홀로 남았을 때, 우리가 홀로라고 절실히 깨달을 때, 그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빠르게 가면 못 느끼는 것을
느리게 걷고 멈춰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갈 때와 자전거 타고 갈 때, 뛸 때와 걸을 때, 멈춰 설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복강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남게 하셨을까요? 바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는 기도원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방학 때도 했지만 그 추석 때라든지 또 설 명절 때 저는 기도원에 보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향에 가면은 고향에는 그 제사 명절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런 명절을 막 돌아가면서 하게 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절 안 한다 절한다는 것 때문에 계속 뭐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예 기도원 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원에 보내줬습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평상시 때는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옵니다. 그런데 설 명절 때 이럴 때는요 썰렁합니다. 기도원에 있던 분들도 뭐 육지로 자기 고향으로 다 가고 남은 사람도 몇 명 없습니다. 2-3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홀로 가족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혼자 외로움도 많이 탈 때가 있었고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1988년 추석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그날이 생생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굶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추석날인데요 1988년 주일날 아침에 일찍 장신대 기숙사에서 이제 식당에 가니까 추석날이어서 문을 닫았다요. 그리고는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니까 교회에 따라 그날도 추석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식당을 안 하는 겁니다. 국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는 이제 장신대 그 광장동에 왔어요. 광장동에 왔는데 뭐 거기 상점 몇 개 없습니다. 식당도 그 당시에는 몇 개 없을 텐데 다 문을 닫았어요. 다 닫았어요. 추석날이니까 당연히 닫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저는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죠, 금식. 저는 그래서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삶이요, 따뜻하고 어떨 때는 가정이 있고 다 그래도 있지만 사람은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그 외로울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부가 사느냐, 가족이 있느냐, 함께 여러분 죽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먼저 가야 되고 누군가는 남아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인생은 혼자예요, 혼자. 그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평생 무엇을 의지했죠? 자기의 노력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의지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확신. 그래서 열심히 비전을 따라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가족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의 방법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의 변화의 과정이 오게 되니까요 모든 것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딱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야곱아, 너 얼마나 수고 많았니? 지금까지는 내 방법대로 살았어. 이제는 돌아서서 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산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2등하는 게 싫어가지고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잖아요. 형을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또 외삼촌 라반 머리를 굴려서라도 평생 계산하면서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란 이름, 붙잡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인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자, 붙잡아서는 뒷발꿈치를 잡아서 넘어지게 하는 자,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속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본래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란 의미인데,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두 번째가 나왔기 때문에, 에서가 나오자마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사실은 야곱의 삶의 모습이 속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속이는 자라고 아마 해석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창세기 27장 30절 보면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았고 이번에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그 형을 다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속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야곱은 나중에 보면 아버지에게요, 누구냐고 물어요. 너가 누구냐? 나 에서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속이는 자로서 착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의 계산, 사람의 방법은요,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편 20편 7절에도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복강을 걷는 첫 번째, 모든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여러분, 이 씨름은 누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축복을 주세요라는 그런 복을 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성경에 나온 축복이라는 개념이 진정한 축복을 다시 한번 표현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그런 씨름입니다. 내가 깨어지는 그런 놀라운 자아가 깨어짐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름의 목적은 승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보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심이 되는 뼈입니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힘을 내게 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로 근원입니다. 야곱은 가장 중요한 부분,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을 이제는 부러지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절었더라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 더 이상 씨름할 힘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방법도 없습니다.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이기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부러진 다리를 끌고 이제는 매달려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야곱의 진정한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이 환도뼈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환도뼈가 부러진 듯한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은 지혜가 없어서 우둔해서 또 이것이 나의 환도뼈를 무너뜨리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고 또 어려울 때는 살려달라고 그래요. 저도 보면요, 막 아프고 죽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좀 건강해지면요, 그래 나는 건강해, 마치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심령이 돌아와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27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질문한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 몰라가지고 통성명하라 이런 뜻이 아닌 걸 아시겠죠? 여러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야곱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너는 지금까지 누구로 살아왔느냐. 여러분은 누굽니까? 야곱은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처럼 복장을 하죠. 그리고 형의 옷을 입어서 냄새를 풍기면서 아버지 찾아간 바로 그날, 여기 창세기 27장 18절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아버지가 묻잖아요. 내가 누구냐. 아버지 앞에서 뻔뻔스러운 야곱의 모습입니다. 나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지금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그보다 가장 먼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요, 이 야곱은 자기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래서는 라반의 집에 도착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라반의 막내딸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을 만나는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29장 12절에 보니까 라헬에게 자기가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나는 당신 아버지 라반의 생질 조카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 나는 누구냐?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자신의 이름을 나는 야곱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나는 리브가의 아들이다. 나는 당신 아버지의 조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야곱의 삶의 모습, 오늘 이 많은 과거에 자신의 가졌던 많은 이 사건들이 이때 기억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물음 앞에서 오늘 우리의 대답이 뭘까요?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이삭 앞에서 에서라고 말했던 야곱이, 라헬 앞에서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그냥 통성명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의 이름처럼 나는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인생은 속고 속이는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온 여정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껏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야곱입니다 라는 표현을 신약으로 한다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야곱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야곱은 억울했던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장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장자가 될 것인가? 너무나 속상한 겁니다.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는 야곱은 야곱이 되기를 싫어했습니다. 에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를 외면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야곱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했던 그런 자기가 있는 거예요. 되고 싶은 나, 현실의 나와는 많은 격차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나는 에서입니다, 자꾸 변장하면서 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인정하기까지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 떠나보내고, 여기서 성경은 그냥 다 보내갔지만 가장 무서우니까 모든 뇌물을 다 드린 거예요. 뇌물 다 형님 것입니다. 자신을 만신창이가 된 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너의 생각, 너의 주장, 너의 계획, 너의 삶의 모습,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고백합니다. 야곱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한 죄인임을 나는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름, 새 이름, 이스라엘. 야곱아,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 주님 나는 죄인이다 고백할 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의인이야 라고 선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새 이름을 받았어요. 새 인생이 된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 새로운 세상. 하나님은 왜 이름을 바꾸어 주실까요? 이름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레가 사라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새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삶에 묶인 자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이스라엘로 살아갈 자인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야곱을 깨뜨리세요. 나를 깨뜨리세요. 나는 과거의 모든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나는 에서가 아니고 그때 거짓말 했었습니다. 속였습니다. 리브가의 아들로 내 이름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야곱이 건넜던 야복강, 받았던 상처를 축복의 흔적으로 남기는 여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는 받았던 상처가 있잖아요.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는 평생 절뚝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절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절뚝거린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마음껏 뛰어다니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야곱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받았던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아픔이 있습니다. 속상함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 상처가 나중에는 축복의 흔적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자리,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 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있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것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기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시를 없애줍니까? 없애주지 않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가시가 있습니까? 야곱이 온전하게 걷지 못했던 절뚝거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가시와 절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야곱을 표현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야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트 보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지팡이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지팡이.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복강 전에는 그런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두 발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마음껏 다녔습니다. 그러나 야복강 이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을 기억할 때에 야곱이 야복강 이전의 삶이 아니라 야복강 이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야복강 이후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야복강 이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복강 이전의 삶은 강한 요셉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요셉입니다. 그러나 야복강 이후에 바로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인 것이죠. 그가 받은 많은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이 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다닐 흔적은 어떤 흔적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야복강에 들어갈 때 야곱에게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나올 때 그는 절뚝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무엇이 더 큰 축복일까요? 많이 가졌던 야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지팡이를 붙드는 이스라엘일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새 이름 이스라엘, 새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목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누구도, 여러분, 정말 죽을 때까지 배워도 모자라고요. 또 우리가 고개를 쳐드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것을 붙잡고 넘어지게 했고 또 빼뜨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를 회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 이름을 부여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팡이를 주시고, 이제 너 마음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져서 새로운 변화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 야복강 이전과 야복강 이후로 나눠졌던 것처럼, 야곱에서 새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새로운 이름을 받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야복강 이전과 야복강 이후의 삶으로 나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으로 잘 나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변화된 인생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상처가 오히려 축복의 흔적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신의 야복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고 변화된 삶, 변화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수 강도사님 축복하시고, 한지은 집사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김다란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김영주 형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희 목사님 온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셔서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